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 어떤 한 여인이 죽어서 그의 전 재산을 기독교 대학에 기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유언장에는 정확히 적힌 글에 따르면 그녀가 가진 모든 세상의 재화들은 특별한 교육기관에 남겨진다, 이렇게 적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자녀들이, 다른 지역에 살고 있던 자녀들이 듣게 되었어요. 자신들이 어머니의 그 재산 상속에서 배제되었다라는 소식을 알고서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놀랐다라는 말이 이 상황에 거의 맞지 않는 말이죠. 아니, 자녀들은 이 대학이 어머니를 이용했다라는 거 생각하면서 분노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자녀들이 법정에서 유언장을 놓고서는 재판을 벌이게 됩니다. 어머니가 대학에 물려준다고 한 것은 사유 품목만 해당되는 것이지 부동산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하지만 결국 이 자녀들이 재판에서 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산을 얻을 어떤 기회도 얻지 못하게 돼요. 이 자녀들은 이 유언장의 글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국 법에 관한 한 이 여인이 죽었을 때 그 문제는 이미 결판이 나버린 겁니다. 더 이상 이 유언장에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도리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법적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보다 더 우선인 하나님의 약속. 자,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해서 바울이 뭘 주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행위가 아니다, 믿음이다.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된 것도 어떤 행위가 아닌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해 왔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받은 그 성령의 경험, 그것을 근거로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장과 함께 성경에 등장하는 한 인물을 예로 드는데 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이었죠. 그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으로 주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의 예를 바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자,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일반 상식을 가지고 이 진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본문에서 15절에서 사람의 언약이라도라는 이 어구에서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디아데케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보통 언약이라는 의미로도 쓰여지지만 유언장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여기서의 이 언약이라는 것은 상속을 위한 유언,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용적으로는 공증된 약속,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계약이나 어떤 약속을 할 때 공증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공증된 약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한번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사람의 유언이나 공증된 약속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일단 유언장을 작성해 놓고 그 작성된 유언장에다 서명하고 날인해서 그것을 전달해 버리면 그것은 바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조항을 한쪽으로 밀어놓는다거나 아니면 무엇을 더한다든가 이거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유언장의 내용을 철폐할 수도 없고 무효화시킬 수도 없고 수정할 수도 없고 조정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그 상태 그대로 정확하게 법적 구속력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입장에서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운 언약은 더더욱 바뀔 수가 없다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언약에 관한 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안한 것은 유언장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면 그 약속은 참된 것이고, 사람의 유언도 아무나 그 고칠 수가 없듯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고칠 수 있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여러분,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자, 그 약속이 우리가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15장에 보면 정확하게 그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이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게 아니래요. 누구에게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자손에게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손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내 자손들, 이런 복수형을 쓴 게 아니라 내 자손이라고 하는 단수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인물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인물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러 자손을 염두에 두고 말씀한 게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애당초 주셨던 그 약속의 핵심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은혜의 약속,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또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그의 자손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누구를 이미 바라보면서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까지 바라보시면서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은 패거나 패해지거나 더해질 수 없는 약속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그리스도에게 세워졌고 또 그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세워졌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주어진 약속, 이 약속은 430년 후에 생긴 율법에 의해서 훼손되거나 수정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유언과 같은 이 내용은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모세 시대에 생긴 율법이 손을 댈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절대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손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문제가 지금 뭐예요? 유대주의자들이 뭘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율법이 약속을 보완했다,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이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근거는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믿음에다가 뭘 덧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를 덧붙이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을 약속의 부록으로 끼워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그렇게 변경할 수 있는 약속입니까? 아닙니까? 변경할 수 없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다고요? 공증을 마친 유언장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효력이 없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은 약속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약속을 보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단 그 언약을 세워 놓으셨으면 그 약속은 결코 무효화되어질 수 없고 더해질 수 없는 거다,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4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도 하나님이 변치 않고 붙잡으신 그 약속이 무엇이죠?
나아가서 바울 시대가 되었어도 동일한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다시 200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이 흐른 오늘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굳게 붙들고 계시는 그 약속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그 약속,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약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그 약속을 폐할 수도 없는 것이고 거기다가 덧붙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보다도 뭐가 더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더 우선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훨씬 더 우선하고 월등하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약속과 함께 또 다른 하나를 주셨어요.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번 시작.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주어지는 유업. 자, 18절입니다. 18절 시작.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자, 여기서 유업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유업이라는 말은 유산, 상속, 상급 이렇게도 번역되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뭐도 주셨다고요? 유업도 주셨다고 얘기해요. 유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 그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 자, 우리 창세기 15장 5절로 6절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는데 거기서 어떤 약속이 있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하나님께서 뭇별과 같이 자손을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까 그 믿음이 뭐가 됐다고요? 의가 됐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자손에 대한 약속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 더 주세요.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창세기 15장 7절입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자, 뭘 주시겠대요? 땅을 주시겠다. 무슨 땅일까요? 이 땅이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요. 무슨 질문을 던지느냐? 15장 8절입니다. 15장 8절 시작.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변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취하죠? 그 짐승들을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그 중간을 다 쪼갭니다. 그 중간을 쪼개놓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해놔요. 이게 무슨 행위일까요? 이건 이 당시의 풍습이에요. 어떤 풍습이냐? 왕과 신하가 서로 이제 왕과 신하가 충성을 맹세하고 계약을 맺을 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서로 맺는 거예요. 짐승을 죽여서 반절로 쪼개놓고 그 사이를 쌍방간에 다니면서 이제 자기의 충성을 맹세하는 겁니다. 또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조약을 맺어요. 서로 끝까지 신뢰를 가지고 서로를 충성스럽게 지지해 주겠다라는 그 결심을 조약으로 맺을 때 이런 형식을 취했어요. 이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요? 만약 내가 이 약속을 깨뜨리면,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될 거다? 중간을 두 쪽으로 가른 짐승처럼 내가 죽어도 합당하다. 이걸 표현한 거예요. 이 예식이 바로 짐승을 쪼개놓고 약속을 맺는 양식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5장 17절에 가보면은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자, 여러분, 이 횃불은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유업을 얻을지 아브라함이 그것을 물으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뭐예요? 내가 내 생명 걸고 맹세하는데 이 약속 내가 반드시 지킨다 하면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그 유업을 주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업을 주셨습니다. 그 유업이 뭐였어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들도 그 약속 안에 뭐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유업도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유업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었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유업으로 주어질까요? 천국이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으로 끝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면 그게 끝이냐? 여러분, 유업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실 때 그 가나안 땅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풍요와 부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풍요와 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하도록 정탐꾼들을 보냈어요. 그 정탐꾼들이 그것이 얼마나 풍요와 부요의 땅인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을 우리에게 민수기에서 가르쳐줘요. 그게 뭐예요?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 하나를 어떻게 메고 오던가요?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서 메고 올 정도로 그렇게 풍요롭고 부요한 땅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부요와 풍요가 약속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저 우리가 종교적인 영역에서 위로를 받고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우리는 그런 진리만을 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 귀한 진리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의 부요와 풍요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경험하는 자들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누리고 계십니까? 그 유업의 상급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는 이 유업의 부요와 풍요를 뭘로 다 바꿔버렸느냐면 이 땅에서의 물질로 대부분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30-40년 동안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습니다, 복 받는 것이 뭘로 나타난다라고 항상 여겨왔어요. 돈을 많이 법니다. 또 지도자가 되어서 명예를, 또 어떤 신분을 그런 식으로 가르쳐버린 거예요. 병들면 병이 낫는 것으로, 자녀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 좋은 시집 장가 가는 것, 이게 부요와 풍요라는 것으로 한국교회가 그렇게 가르쳐 버렸어요. 뭐 이게 아니다,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일부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또 많은 재물도 주시고, 이게 틀림없는 요소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건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풍요는 그게 전부입니까? 우리가 가난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던가요? 풍요와 부요를, 이 부요를 능가하는 풍요로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지 않던가요? 사랑하는 사람이 질병에 걸려서 기도를 했는데 낫질 않아요. 그러나 병이 낫지 않는 가운데서도 누리는 부요와 풍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녀들을 기르면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부요와 풍요, 그게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저 종교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참된 부요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경험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죠. 우리가 비록 작은 재능과 능력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이 다 가진 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로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만들어내는 학벌이나 돈이나 계급, 그 신화가 아니라 내가 비록
병이 들었어도 내 삶의 질고가 수고가 무거워도 그 자리에서 주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나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신뢰할 때 경험하는 여러분 그 풍요와 부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거듭거듭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눈이 우리에게서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과 함께 그 유업을, 그 풍요와 부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의롭다 여김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의로운 자로 인정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무시로 드나들 수 있고 그분 앞에서 그분과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풍요로움과 부요함, 그러면서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성품이 내 안에서 빚어져 가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내 속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그런 구원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정말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그 복음의 은혜, 그걸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풍요와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아느냐는 거예요. 이런 영광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그저 내가 잘 된다, 병들면 낫는다, 내 자식, 손자, 손녀 잘 된다, 이게 복음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샤머니즘이고 세상 종교인 거죠. 복음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거든요.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만족과 부요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가져도 만족할 줄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만족과 부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만족과 부요를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 만족과 부요를 가지고 세상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부자들 많아졌습니다.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졌습니까? 높은 자리, 높은 신분에 간 사람들도 교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겼습니까? 장로님들 중에 대통령이 나오고 국무총리가 나오고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허다합니다.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우리 사회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눈꼴 시려서 못 봐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 니들 돈 버는 거 좋다 이거예요. 높은 신분 좋다 이거예요. 그래, 너희들 유능하고 탁월한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교회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교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뭘 잃어버렸기 때문일까요? 복음이 가르치는 진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신 그 귀한 복음,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핵심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약속과 함께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유업 가지고 계십니까? 그 유업이 어떻게 받았습니까? 행위인가요? 자격인가요? 공로인가요? 그런 걸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신실하신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어져서 400년 이상 종살이한 그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은 것이 그들이 돈으로 산 겁니까? 싸워서 얻은 겁니까? 율법을 잘 지킨 공로입니까? 아니죠. 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의 근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처럼 그리스도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우리같이 허물 많은 자에게 부요한 복들이 주어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삶 구석구석에 여러분 이 같은 복음이 만들어내는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희락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이웃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면은 세상이 우리를 다른 눈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해 세상은 부르짖습니다.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저 니들 잘 먹고 잘 사는 높은 데 올라가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너희의 영성과 경건의 능력을 좀 회복하는 것이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것이 오늘 이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더 많이 뼈저리게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에 대해서 더욱 깊이 제대로 알아가서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 3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시작. 율법의 역할과 목적. 자, 그러면 율법이라는 것은 대체 뭐 때문에 필요한 것일까? 자,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여기서 율법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범법함으로.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필수적인 게 아니에요. 필수적인 것은 약속이면 충분한데 율법은 약속 이후에 더해진 거라는 거예요. 덧붙여진 거라는 거예요. 추가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율법은 천사를 통해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주신 거죠. 그런데 율법은 어떻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 중보자 모세의 손을 빌려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단계가 뭐예요? 몇 단계가 거치죠? 직접 주신 언약하고 여러 단계를 거친 율법. 여러분, 어떤 것이 더 고귀하고 소중할까요? 당연히 언약이 더 우선이고 더 고귀한 겁니다. 여러분, 2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여러분, 중보자는 한 편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중보자라는 것은 항상 쌍방을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율법을 위해서는 중보자가 필요했어요. 자, 그런데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권적으로 언약을 주신 거예요. 여기에는 중보자가 필요합니까? 중보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쌍방의 중보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약속은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지거나 쌍방에 의해서 조정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약속은 하나님의 넘치는 그 풍성하심과 신실하심에 근거하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약속은 그래서 율법보다 더 귀한 것이라는 거죠. 세 번째, 율법은 언제까지 필요한 거예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제한적이고 한시적으로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은 지금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주어졌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해요. 자, 율법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범법함으로 추가된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범법함으로라는 것을 이렇게도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범법을 위하여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이 땅에 더해진 것은 왜 더해진 거예요? 죄를 더하기 위해 더해졌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더해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인간들이 좀 스스로 죄가 뭔지도 좀 알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스스로 좀 깨닫고 인정할 줄 알았다면요, 율법이 올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거 알았으면 율법 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약점을 몰라요. 더 심각한 건 뭐예요? 그걸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자기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항상 나는 정당해,
내가 얼마나 정당한 존재인데,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우월한 인간인데, 아니 이렇게 증명하려고 막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하나라는 거예요. 뭐? 네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을 이렇게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딱 거울을 딱 비춰주면서, 야, 네 모습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얼룩져 있는지 한번 네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네가 너도 똑같은 죄인의 모습이고 마찬가지다. 착각하지 마라. 지금 이런 목적으로 율법이 주어졌다는 거죠. 자, 21절 중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당초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 이것을 백성들에게 주면 완벽하게 지킬 수 있겠고, 완벽하게 지킨 사람을 구원해서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겠다. 여러분, 이런 목적으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는 못 지킬 걸 아셨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나의 구린 부분, 이 부분을 감추어 놓지 않고 율법을 통해서 드러내고 끄집어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내 모습을 보여주려고 율법을 주신 거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구제불능인 존재인가를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결국 율법의 결론은 이겁니다.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의 포로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이 결국은 가르치는 사람이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인생이 뭐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모두 다 죄의 포로요, 다 율법의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예외가 없다라는 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이 율법의 감옥에 갇혀 있는 죄의 포로로 갇혀 있는 상태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정죄의 감옥에서, 이 율법의 포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죠? 우리 안에 이 해결책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안하신 거죠. 내가 율법의 포로 상태, 죄의 이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 그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룟 유다처럼 돼서는 안 돼요.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목매어 달라 죽었잖아요. 왜 목매어 죽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태도였어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 인생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런 태도로는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용서를 아멘 하고 접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2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여러분, 성경이 이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지금 죄의 포로로 꽁꽁 묶어놓은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주고자 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요, 그렇군요, 저는 죄인이군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미는 손을 덥석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어도 나 자신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사람이 생각하지 않았다라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직 성도가 아닌 거예요.
자신의 실체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기독교를 종교로는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주님을 나를 대속하신 주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율법이 와서 다 망가지고 깨트려진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다른 사람들의 보기에는 멀쩡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목전에서 얼마나 극악한 죄인이고 그 죄 때문에 형벌과 진노를 조금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잖아요. 그러면요, 우리에게 복음이 딱 드러날 때,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믿음으로 의롭다라는 이 진리가 선포될 때 이 진리를 전심으로 막 환영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아, 바로 이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에요. 왜?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죄 안에 갇혀있는 우리를 다 꺼내가지고 복음을 기뻐하면서 주님을 바르게 믿도록 해주는 역할을 이 율법이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떻던가요? 세상을 향한 원망이 가득하고 사람들을 향한 분노가 가득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증오가 가득하고 영혼 구석구석까지 깔려있는 그 어두움, 끝을 모르는 그 욕심,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민 적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우리가 하소연을 한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먼저 찾아오셨죠. 그리고는 내게 정죄의 율법이 아닌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죄수의 명찰을 딱 떼어내버리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랑의 명찰을 딱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번도 가지 못한 그 길, 경험해보지 못한 용서의 길, 사랑의 길, 진리의 길을 딱 손을 붙잡고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죄수의 명찰 대신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명찰을 대신 붙여주신 그분의 손을 우리는 오늘도 붙잡고 꼭 잡고 용서의 길, 사랑의 길, 진리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바라요. 그 안에 풍요가 있고 부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이 보여주신 이 깨달음, 여러분 복음이 주는 이 풍요와 부요, 예수님을 믿는 그 희락과 기쁨, 맛, 이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저 세상 것에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것을 취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만을 우리들의 목표로 삼고 가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에 포함되어 있는 유업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아 알아서 예수 믿는 맛을 제대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